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시험하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런 상황에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유혹을 받게 하실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매일 싸움만 하는 동네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반 친구들이 다 노는 친구들밖에 없는 그런 반에 들어가게 하시고 직장에 겨우 들어갔는데 비리와 불법이 가득해서 도저히 거기 같이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이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같은 시대에 살던 이제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예.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백성들의 결과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분명히 금지한 이방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이방인들의 신을 섬겼던 겁니다. 7절 끝에 나오는 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이제 생각해 보면 봤으면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이 금지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고 이제 자기 딸들을 이제 가나안 그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들이 예쁘고 또 야한 옷을 입고 또 화장을 잘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이제 그런 것이냐?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보다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더 이제 예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 자매들은 외모보다도 신앙적인 인격을 더 이제 중시하지만 이 세상 여자들은 외모의 모든 것을 거니까 예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자들의 외모 때문에 그들과 결혼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그 6절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자들을 예뻐서 막 아내로 삼은 이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을 가나안 그 남자들에게 이제 시집을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 관계는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겁니다. 단지 외모에 끌려서 충동적인 그런 결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은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주위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 협정을
이제 맺는 겁니다. 마치 이제 남북한이 적대 관계에 있는 것보다는 평화 협정을 맺는 게 서로에게 이제 유익이 되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평화 협정을 맺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서로의 신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하려면 서로의 이제 신으로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의 신을 인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의 어떤 축제, 어떤 제사가 있을 때 이제 초청을 해요. 그 자기와 협정을 맺은, 조약을 맺은 그 나라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조약을 이제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긴 것은 어떤 일시적인 유혹에 빠졌다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결혼 관계를 맺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세상에서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긴장이 되는 겁니다. 매번 불안한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놓고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매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싫은 거예요. 이게 고생이 되는 거예요. 주위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 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걸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긴장하며 불안하며 사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막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안전장치를 이제 갖고 싶어 한 겁니다. 그 하나의 방편이 결혼 관계,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어떤 평화 협정을 막 맺고,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떤 경제적인 도움, 또 어떤 군사적인 도움, 그런 걸 이제 받으려고 이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확실한 직장이나 모아놓은 돈이나 또 확실한 그 실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안정되고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돈을 또 이렇게 저축해 놓고 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얼마든지 뭐 든든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돈도 이렇게 모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안하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불안하니까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고 그걸 막 의지하고 하는 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서 안정적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제 적군의 이제 말들을 이제 끌어오게 되는데 그 말들의 뒷 발꿈치를 다 끊어버리라고 이제 하십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에요.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그 말을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쟁에서 상대국의 말을 끌어오면 그 다 이제 뒷 발꿈치를 끊어서 그 말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든든한 것을 주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면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 뭐 좋은 직장을 주거나 또 뭐 실력이 있게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돈을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하게 이제 하시면 그거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대신에 세상적인 것을 붙든지는 마십시오. 아이고, 안 되겠네. 내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도저히 나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싫다. 그러면서 이제 좀 기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불안불안하지 않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이제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세상적인 것을 붙들지 않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든든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든든한 게 있어요. 이제 믿을 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도록. 그거 있기 때문에
기도도 이제 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덜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그 든든한 거 생긴 이후로 네가 달라졌다. 너 이상해졌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시 좀 네가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거 가져갈게. 다시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불안하고 긴장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됩니다. 이게 진짜 그럴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지나고 보면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렇게 편안해지고 뭔가 걱정 없이 됐을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또 이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다시 겪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좀 겸손하게 그때가 훨씬 낫다. 그때는 그래도 신앙이 살아있지 않았는가,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있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참 그때보다 어려웠을 때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네, 좀 길어서 읽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이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뭐 누굴 때리고 뭐 도둑질하고 물론 이것도 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 악은 남편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잘못 투자해가지고 돈을 날려버렸을 때 그럴 때 잘못한 거죠. 잘못. 근데 이것을 악이라고 하기보다는 남편이 이제 외도를 했을 때 그게 진짜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이 악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또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부시셨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 왕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두 배로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배로 악한 왕이니까 일반적인 그 악한 왕보다 훨씬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지독한 왕의 손에 붙여서 8년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을 하니까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게 어떤 게 더 나은가 그걸 경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답답해서 잠시라도 이제 신앙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사람이나 참았던 욕망이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밌고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 진짜. 이렇게 재밌네. 이거 참.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다른 걸 섬기니까 진짜 좋네. 입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의지하던 사람으로부터 쓴맛을 보게 하고, 즐기던 그 욕망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대신에 이제 다른 걸 이렇게 주인 삼았을 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삶을 더 흉악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다 섬기고 그랬더니 잠시는 행복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아주 쓴맛을 보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그의 백성을 2배로 악한 자에게 부시셨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막 그 마음에 빼앗기고 그걸 막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더 악한 어떤 그런 사람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제 만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게 가장 쉽고 가장 행복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이 말씀 읽는 것도 싫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거 막 하지 않은 것도 힘들고 막 그래서 그래서 나는 좀 자유롭게 막 이렇게 나는 뭐 좀 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멍에 어떤 정욕의 멍에를 매게 되는데 훨씬 무거운 거예요. 훨씬. 그래서 고생을 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게 훨씬 가볍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쉽구나. 진짜 행복한 거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편안하게 지내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결과는 지독하게 악한 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사람이 편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지내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찾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왜 생겼을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면서 너무 힘드니까 원인을 찾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편할 때는 여호와를 버렸는데 지독히 악한 자 밑에서 고생을 하니까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을 이제 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욕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도 이렇게 한 번씩 욕심에 빠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번씩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욕심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압제를 받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왜 한 1년 정도 됐을 때, 2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왜 8년 동안 압제를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 자존심, 이 똥 같은 자존심이 그걸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거예요. 1, 2년 힘들고 이게 왜 힘들까?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로 회개를 1, 2년 정도 고생을 하면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도 되는데 8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고 이 똥 같은 자존심, 그걸 하나님 앞에서 못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한 번씩 교만해지고 한 번씩 막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왜 왔나? 내가 교만했지. 내가 욕심을 행했지. 그러면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와요. 더 버티는 거, 더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교만과 이 똥 같은 자존심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고 겸손해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막 끝까지 막 어려움 겪으면서 인내할 필요가 없고 바로 돌아오면 돼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바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지 말아야 돼요. 한편으로는 또 내가 이게 면목이 있나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죄를 여러 번 짓고 같은 문제로 자주 넘어지고 다시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오는데 이런 배교와 진노와 부르짖음과 구원이 12번이나 사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시 범죄할 줄 알면서도 부르짖으면 다 용서하고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회개하며 나오기만 하면 몇 번이든지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대로 다 할 수 있고 완전한다면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몇 번이고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교만하고 막 갖가지 자기가 죄 가운데 있고 불신앙인 줄 알면서도 갖가지 버텨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나아가고 그래도 또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려움이 주셨는데도 바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교만함, 이 똥 같은 자존심, 이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나가서 부르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어려움을 주셨는데 계속 버틸 수 있어요. 버티고 진정으로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개하고 인정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넘어질 거잖아. 죄질 거잖아. 그거 다 아시더라도 용서하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심입니다. 이 사사로 세우신 운니엘이 어떻게 백성을 구원합니까?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원래 용사이기 때문에 활을 잘 쏘기 때문도 아니고 또 무술을 잘해서 이렇게 힘이 세서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사는 평상시에 자기의 일상적인 일을 하거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몇몇 사람이나 어떤 봉사를, 특별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평범한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인데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21세기 사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불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큰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 주셨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믿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온넬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가 뭐 활을 잘 쏘고 또 이렇게 칼을 잘 이렇게 무술을 뛰어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더라. 온넬이 이긴 주된 결정적인 이유가 성령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온니엘처럼 놀랍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적인 안전한 것을 붙들 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낫지. 이렇게 안정적인 게 낫지. 그런 걸 붙들 때 이 평안과 어떤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과 기쁨과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예를 보내고 또 그 구원을 주시니까 40년 동안 평안하고 어떤 은혜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사람도 안 섬기고 나는 정욕의 노예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사람을 섬기든지 아니면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사단의 어떤 이 거짓말에 많이 이렇게 거기에 현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굉장히 불안해지고 비참해지고 재미도 없고 또 완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다른 걸 이렇게 사랑하고 다른 걸 의지할 때 그때가 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고 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나 세상이나 다른 거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더 이상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에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나 세상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 복.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가 또 그 전에 이제 신명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면 그게 저주고, 그게 심판이고, 이게 불행이다. 우리 더 이상 어리석지 않게, 미련하지 않게, 우매하지 않게, 우리가 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고, 다른 이렇게 막 거짓말들, 이렇게 속삭임들, 이제 그런 거 다 이렇게 잘라내고, 거부하고, 이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